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느 때와 같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제자들의 있는 곳으로 돌아오시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듯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신앙을 날아오르게 하는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책 또 여러 믿음의 선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 묵상이고 또 하나는 기도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말씀 묵상을 많이 하다 보면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또 말씀에 대한 공허함이 느껴져서 또 말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를 갖고 새가 날듯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한 날개와 또 기도라고 하는 또 하나의 날개를 갖고 그렇게 신앙의 세계를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난주까지 사사기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은 한국 교회 대부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씀 묵상 또는 설교를 듣는 것, 또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매우 익숙한 일입니다. 또 해야 하는 일이라고 아주 많이 생각을 하지요. 반면에 기도는 조금 간과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단락을 마치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또 신약의 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기도를 비록 배우기도 하고 또 기도에 관련된 책을 보기도 하지만 기도는 사실 기교나 기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만남이고 또 소통이기 때문이에요. 즉 기도는 그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기도를 통하여서 만나는 것이고 그분과 더더욱 친밀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만남에 어떤 기교를 부린다고 하는 것, 더더군다나 전능하신 신이신 그분 앞에서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내가 아무리 기교를 부리고 또 기술을 습득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깊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떤 기교와 기술을 익히면 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지 않는 것이 기도를 하는 또 기도를 대하는 첫 번째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교와 기술을 습득하려 하지 말고 아프면 아픈 대로 또 기쁘면 기쁜 대로 또 슬프면 슬픈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기도가 참된 기도로 가는 그 첫 발을 내딛는 거라고 할 수 있지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수영은 수영하면서 배우고 자전거는 자전거를 타면서 배우고 기도는 기도하면서 배운다. 여러분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울 때 어떻게 배우십니까? 맨 처음에 그냥 물에 들어가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수영을 하면서 또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 역시 두 발로 페달을 밟으면서 자전거를 배우게 되지요. 기도 역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기도는 기도하면서 배운다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기도는 만남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기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기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일단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신다면 먼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시는 그런 시작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기도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도록 말씀은 듣고 또 묵상도 가끔 하고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기도를 하려면 잘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근데 사실 그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러니하게도 기도를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특별히 설교를 하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단에 올라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단 위에 올라갈 때 목회자는 설교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단 위에 올라갈 때가 많이 있겠죠. 근데 사실은 설교자가 단 위에 올라갈 때 품어야 하는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잘 설교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단 위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하든 잘 못하든 그 모든 상황들을 감수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단 위에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잘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설교를 잘했을 때는 뭐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또 나름 격려도 되고 하니까 좋은데 설교를 망쳤을 경우에 그럴 때는 다음번 단위에 올라갈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올라가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잘하려고 하죠. 그래서 잘하려 하다 보니 자꾸 과잉이 되고 자꾸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설교가 만약 또 그때 설교가 되게 잘 되면 계속 그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단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단 앞에 선 목회자의 마음에 설교를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꾸 과잉되고 과장되면서 결국 설교만 잘하는 것으로 집중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목회가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은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좀 더 나아간 앞으로 더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성숙되어 있는 설교자의 자세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려고 단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마음을 먼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려고 하지 않고 전하려고 단위에 올라가는 것이죠. 이것처럼 기도 역시 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뭔가 포장이 되고 뭔가 이렇게 가장이 되고 뭔가 이렇게 과잉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정말 잘하고 싶다면 여러분 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기도의 자리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정말 잘하면 그래서 오랜만에 수영 강습을 받으러 문화센터나 체육센터에 가면 수영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저 2년 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영 강사가 제일 먼저 하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 그러세요? 그러면 10바퀴 한번 이렇게 갔다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0번 이렇게 수영장을 25m 되는 그 수영장 풀을 갔다 오고 나면 그 다음에 강사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뭐냐면 이제 수영할 준비가 되셨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10번 정도 갔다 오면 온몸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몸에 힘이 들어가면 배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설교자가 단위에 올라갈 때 몸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듯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러 가는 그 자리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접어야 합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 그것이 기도를 역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를 잘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의외로 되게 재미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의 많은 것들이 다 생명이잖아요. 근데 생명은 햇빛과 물과 바람을 만나면 자연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생명을 자라게 하려고 하면 무엇인가 탈이 나게 되지요. 그것처럼 기도는 한 생명인 인간이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것이 우선이지 무엇인가 기교와 기술을 익혀서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기도다. 기도는 만남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나다 보면 또 깊게 만나다 보면 자연히 기도 역시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일단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무엇인가 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친구를 만나듯 아니면 되게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듯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꼭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전능하신 신이신 그분 앞에 피조물인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 그것이 기도를 하는 첫 번째 성도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를 잘한다는 표현은 참으로 이상해요. 참 기도가 은혜롭습니다. 이런 말씀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기도를 잘한다 이런 표현은 참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 기도가 기술이 아니고 또 기교가 아닌데 기도를 잘한다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적절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사실 기도를 잘한다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더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잘한다. 아니면 기도가 잘하는 게 뭐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다면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 말로 좀 바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번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좀 늦게 신대원에 들어갔고 또 막상 또 아이들을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옛날처럼 이렇게 좀 뜨거운 수련회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시골에 있는 어느 강원도에 있는 시골 교회를 하나 이렇게 그때 저랑 같이 사역해 주셨던 그 부장님과 또 그 선생님들이 좋은 교회를 하나 이제 알아봐 주셔서 시골에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얻어서 2박 3일 동안 이제 수련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좀 많이 미숙해서 잘 몰라서 또 반면에 마음은 뜨겁고 이래가지고 그 설교를 그러니까 부흥 집회를 4번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한 번 부흥 집회를 할 때마다 찬양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한 3시간씩 부흥 집회를 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전했던 그 말씀이 십자가에 대한 복음이었는데, 십자가 복음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수련회 가기 전에 다 준비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뜨겁게 전하는데 1시간 반, 2시간씩 말씀을 전하고 1시간씩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이제 집회를 4번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되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말씀을 전하고 나서 뜨겁게 눈물로 말씀도 전하고 함께 다 같이 뜨겁게 기도를 하고 기도회를 마치고 났을 때 제 안에 이렇게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첫 번째 집회를 이렇게 하고 마음에 이렇게 공허함이 찾아오고, 또 그럴 때 제가 그 첫 번째 집회를 마치고 이 공허함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집회부터는 2시간 정도 말씀을 전하고 1시간 뜨겁게 기도회를 하고 나서 이제 마무리 기도를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시키고 선생님에게 마무리 광고를 부탁드리고 제가 조용히 걸어 나와서 한 30분 정도를 쭉 시골길을 걸어갔다가 30분을 다시 이렇게 돌아왔어요. 1시간 정도를 갔다가 이제 오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렇게 시골길을 걸어갔다가 걸어왔죠. 그런데 그 제 마음속에 도대체 내 안에 들어오는 이 공허함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 수련회 내내 하면서 종국에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그 말씀을 전하면서 또 집회에 함께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예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전보다 더 가까워진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을 더 깊게 알게 되었다고 했을 때 제 안에 그것이 마치 공허함처럼 다가오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게 될 때가 있으면 저는 말씀을 전하고 나서 홀로 있는 시간을 이제 보통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0-30분 정도라도 혼자 잠잠히 조용히 기도하게 되는 버릇이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언제 제일 이렇게 타락하게 되거나 실족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말씀을 은혜롭게 전한 다음에 한껏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많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과잉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 이 과잉된 듯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잠재워야 하는지를 잘 모를 때, 그때 유혹이 탁 찾아오면 그러면 그 유혹에 확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혼이 이렇게 붕 떠오를 때 누군가가 바람을 불면 마치 구름이 바람에 떠내려가듯 그렇게 영혼이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기도의 세계 속에서 만약 신비로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거나 아니면 기도가 깊어졌을 때 그 느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막 이전에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게 결코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러한 느낌과 마음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친밀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면 그렇게 그분과 친해지게 되고 그분이 더 가깝게 느껴지게 되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차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를 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내가 알게 돼서 하나님과 더 친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곧 기도를 잘하게 된 것과 동의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이지 내가 막 방언을 막 하고 통변의 은사가 있고 막 신비한 것을 보고 이런 것이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쓸모없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유익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유익해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는 수단이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오히려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다라고 하는 것과 동의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를 잘한다는 것이 마치 이렇게 하나님과의 가까운 친밀감이라기보다는 마치 능력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근데 그것은 이어령 교수님의 이야기가 참 적절한 것 같아요. 이어령 교수님이 그분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교회에서까지 자꾸 정보를 구하지 생명을 구하지 않는다. 정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구하러 교회에 가는 사람은 나날이 드물어지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회이다. 이 시대 교회에 많은 이들이 가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도 이 시대 IT 사회인 이 시대 속에서 교회에 가는 사람들조차도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말씀, 새로운 또 주제, 새로운 설교 이런 것들만 자꾸 찾고 이전에 내가 몰랐던 새로운 무엇인가를 습득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 그것이 이 시대의 고통이고 교회의 고통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보가 아니라 생명을 얻으러 가는 자리가 교회여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얻는 것이 그 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너무 교리적인 이해나 아니면 신학적인 이해들을 많이 하는 것이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혹시 오해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또 하나의 인격체인 내가 만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식의 습득 또는 정보의 획득으로 알다 보니 그렇게 공부가 많아지다 보니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적 학위를 얻는 것처럼, 신앙적인 학벌을 얻는 것처럼 되어버려서 실제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그 성도나 그 목회자에게 어떤 생명의 따뜻함이 느껴지기보다는 지식의 높음이 느껴지는 것으로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든 기도를 하든 그 무엇을 하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우리의 영혼에 넣어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생명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먹여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참으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품이 변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성품이 변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변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여러분 변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말고의 귀를 잘랐던 그 베드로가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그의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또 이렇게 바로 매달릴 수 없고 거꾸로 매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며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불과 같던 모세가 아주 온화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여러분 변합니다. 만약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해요. 생명을 택하고 또 영의 양식을 먹는다면 여러분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은 딱딱한 영혼이 되기보다는 부드러운 영혼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실은 안 되는 것도 없고 또 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고 그냥 다 괜찮다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무골호인이 되어서 뭐든지 다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묵묵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자리를 또 그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곧 성도에게 나타나는, 생명을 가까이 하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사도 베드로가 아무런 대답을 못하죠. 그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보다 못했기 때문에 그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끝내 말문이 막힌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했겠지요. 그런데 그도 그렇게 대답하기 어려웠던 질문이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이 날에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거기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보가 아닌 생명으로, 또 지식이 아닌 양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의 교제를 가졌다면 여러분, 그 질문에 조금은 서툴고 또 부족하지만, 예, 주님, 저는 잘 모르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 대답은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도 묵상하고 또 기도도 하는 또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말씀 묵상을 잘하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 묵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하는데, 여러분, 말씀 묵상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은 사실 성도에게는 좀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돌베개 교회를 비유로 하자면, 돌베개 교회는 돌베개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 있지만 실상은 돌베개 교회 안에, 돌베개 교회를 포함해서 4개의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함께하는 교회인 돌베개 교회가 있고,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첫 번째 교회인 가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가정들이 모여서 서로가 교회임을 확인하게 되는 순모임과 같은 또 서로 교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내 스스로가 교회인 것을 아는 내가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개의 교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첫 번째인 것은 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가 교회인 것을 아는 사람이 내 자신이 속해 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첫 번째 교회라고 하는, 첫 번째 공동체로 이루어진 교회라고 하는 것, 그 가정이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고백하는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순을 이루어서 서로가 교회인 것을 아는 교회, 그것이 이제 서로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돌베개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나의 신앙생활의 말씀과 또 기도 생활이 돌베개 교회 아니면 어떤 한 교회에 있는 것으로, 그것에 그 교회가 제공해 주는 것으로 만약 다 된다고 여긴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시험에 빠지기 아주 좋은 신앙입니다. 오직 내가 먹은 양식만이 나의 살이 되고 나의 피가 되듯, 내가 먹은 말씀이 곧 내가 됩니다.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본 말씀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해서 먹은 말씀이 곧 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목사님들이 준비해 주신 설교를 듣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질 수 없어요. 내가 매일 먹고 내가 매일 보는 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기본으로 주일날 주시는 별식처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주중에 듣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을 이렇게 다듬으면서 내가 거룩한 성도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여러분의 말씀 생활을 대신하지 마십시오. 동일하게 여러분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또 기도에 관련된 책을 읽는 것으로 여러분 기도 생활을 대신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나의 기도 생활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만약 잘하는 방법들이 있다면 물론 기도에 관련된 여러 설명들이 있는 책들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들 이전에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 이야기를 꼭 드리는데 대통령의 글쓰기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쓴 청와대 연설비서관이었던 강원국 씨가 그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평생 글쓰기를 업으로 삼아서 지냈던 그 사람이 그리고 한 국가의 위기와 도전 앞에 글로써 국민들을 이끌어야 했던 그 일을 했던 그였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묻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질문.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항상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분을 만나면 그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참 물을 만한 사람에게 그리고 가장 좋은 답을 해줄 사람에게 던질 수 있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그 강원국 씨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좋은 글을 쓰려면 좋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생각을 하려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글은 좋은 생각에서 나오고 좋은 생각은 좋은 사람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 좋은 글을 쓰려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과 사람이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좋은 사람이 좋은 글을 쓴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누가 좋은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누가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좋은 성도가 좋은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려 하지 말고 좋은 성도가 되려 하다 보면 자연히 기도는 좋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 좋은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없이 기도만 잘하려고 하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자신의 성품을 다듬지 않고 자신의 인격과 영혼을 다듬지 않고 설교를 잘하려고만 한다면 자꾸 힘이 들어가고 자꾸 가르치는 사람만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듬어진 인격과 다듬어진 영혼으로 조금씩 더 좋은 설교를 하고 또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도외시하고 기도를 잘하려고만 하고 설교를 잘하려고만 하면 뭔가 어색해지고 뭔가 좀 불편하고 뭔가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멀리서는 잘 모르지만 오래 보고 자세히 보고 또 가까이 점점 보게 되면 그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늦게도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에 대한 평가라는 거예요. 너무 선뜻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어느 선뜻 인상만 보고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오래 보고 길게 봐서 종국에 드러나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길게 보고 오래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생활도 길게 또 오래 하면서
내가 점점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좋은 성도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기도의 생활을 걸어간다면, 그러면 그 기도,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분명 좋은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잘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특별히 뭐가 아는 게 아니라, 실상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것을 많이 말하게 되어 있는 법 아닐까요? 그래서 누구와 이야기하든 좀 오래 이야기하다 보면, 그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분이면 묵상한 말씀을 자연히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기도를 가까이 하는 분이면 자연스럽게 기도로 다듬어진 정서 속에서 그 자신의 삶을 나누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나 기독교인이라면,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사모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기도의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말씀 묵상의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오래 보면 다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세계를 많이 가지시고 또 기도의 세계를 많이 가지시되, 어떤 방법과 기교, 물론 그것을 교회에서 마련해서 함께 또 모임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성도가 되려고 애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양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한 문장으로만 말씀드리면, 내면의 결과 외면의 결이 같은 사람, 한결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교자로 치면 단 위에서의 모습과 단 아래서의 그 모습이, 그 간극이 좁으면 좁을수록 좋은 목회자인 것이죠.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 기도할 때의 모습과 자녀들을 대할 때의 모습이, 그 간극이 좁으면 좁을수록 그러면 좋은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방향이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가까워지는 것, 그러면 그것이 좋은 성도일 수 있고 또 좋은 신앙의 세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드러내는 좋은 한 문장을 말씀드리면, 그건 헨리 나우엔의 표현이었는데, 그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그리스도의 신앙이란 하늘의 영성과 땅의 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땅 속에서 사람들을 환대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연민이 많은 사람이 좋은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짧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그 구절이 무엇인지 아세요? 영어로 말씀드리면 Jesus wept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우셨다. 저는 이 문장을 만날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합니다. 가장 짧은 문장, 예수님의 모든 인생을 이렇게 담아놓은 문장처럼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연민하는 마음들이 예전보다 점점점 많아진다면, 여러분, 좋은 성도로 빚어지고 있다라고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세계를 잘 구축하고 계십니까? 또 다른 말씀, 다음번에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사기 말씀을 마치고 히브리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자그마한 매듭을 기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와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묶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눴습니다. 그 무엇보다 여러분, 내가 먹은 말씀, 내가 드린 기도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영성과 땅의 환대로 자라라기보다는 좋은 성도가 되려고 부단히 애쓰시고, 또 나의 좋은 성도된 모습이 다른 그 어떤 곳이 아닌 나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아내와 남편, 자녀들, 또 부모님,
이런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직장과 또 교회까지 또 세상까지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우리의 신앙의 또 한 계단을 마치면서 매듭 짓고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날개짓을 멋지게 하며 날아오르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내가 먹은 말씀과 내가 드린 기도를 영혼의 두 날개 삼아 날아오른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의 세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평생 가운데 기도의 세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설교를 잘하고 기도를 잘하려 하기보다는 좋은 성도, 연민과 부드러움이 많은 성도, 그런 목회자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영성과 땅의 환대로 살아가는 연민이 많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깊은 기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